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자녀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예배에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본인은 하지 않고 자녀에게 말로 하라고 하면은 그 잘 안 되죠.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면서 한다면 자녀는 그걸 보고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말로, 훈계로, 이렇게 가르쳐서만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그러죠.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예배의 축복을 물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녀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자녀에게 오늘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가 있느냐?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갑이 지난 아들 보고 80 노모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또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전화만 안 와도 얘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뭐 하기를, 잘 되기를, 자녀가 뭐 하기를, 복 받기를 바라는 거죠. 혹시라도 자녀가 잘못된다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 가슴에 뭘 어떻게 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말하자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잘 되기를, 복 받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만 얘기한다면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죠. 또 사무엘이 있기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그 복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을 뭐할 만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에게 뭐하자? 축복하라. 네. 첫 번째로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물려주자고요? 영적 유산.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나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뭘 물려주려고? 재산 물려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단 쌓는 일을 확실하게 전수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확실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는 어떤 거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느냐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단 쌓는 일을 확실하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누가요?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네? 아버지 부모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이삭에게 왔다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창대하고 뭐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축복받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맞아요. 네?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아니 세상에 거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모든 문제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뭐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면은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요, 뭔가를 장난감이고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을 사줘도요, 얼마나 며칠 가지고 놀지 않고 또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그건 뭘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 한다면 아직도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복적인 그런 생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내 어떤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자고요? 영적인 유산. 그 십계명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리켜라. 그리하면 몇 대까지 이르러? 몇 대까지 이르러?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몇 대가요?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3, 4대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면 끝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자손이 많은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에요, 사실. 뭐 요즘은 핵가족 시대,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는 시대라 그러지만은요, 앞으로는 어떻게 망한다고 그래요? 인구가 없어, 이제 세상이 이제 종말이 된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줄어가고, 젊은 사람은 줄고, 나이 많은 사람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차츰차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아야만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지는데 아이들은 작고 나이 먹은 어른들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은 숫자가 벌어서 많은 숫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오늘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으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아들에게 축복한 거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고 또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 기도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뭐 하면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이삭은 사실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원래 장자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선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장자가 먼저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럼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좀 사냥해서 잡아와 가지고 나를 좀 요리를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자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에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너 내 말 들어라. 빨리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래갖고 고기를 요리해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 몸을 만지면은 반드시 뭐 할 건데? 들킬 건데. 왜요? 에서는 털 사람이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매끌매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걸릴 거 아닙니까? 들킬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을 해요? 그 양의 털을 갖다 살에다 입혀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에서가 사냥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팥죽 한 그릇과 뭐와 바꿨어요? 장자의 명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 받을 사람은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도 빼앗기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뭐요?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또 에서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도 속여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건, 그것은 뭐요? 여러분 양보할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 양보할래요? 후회해야 소용없는 겁니다. 네? 이미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복한 내용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로 뭐 축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어떻게 축복했나를.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보여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이삭이 이제 사냥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니 아까 내가 다 축복을 빌었는데 너는 지금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듣는 순간 누가 속인 거예요? 야곱이 속인 것을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빌 축복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이제 에서가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빼앗기고 나서. 여러분, 빼앗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뺏기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 장자의 그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축복도 빼앗기는 바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응? 참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걸 보면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니 왜 저렇게 예배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기왕이 하는 거 좀 확실하게 잘하면 참 하나님 복 받을 건데 내둥 해놓고 뭐요? 그 축복을 다 빼앗기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마지못해서 하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그 시험을 우리는 뭐예요? 응? 그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 축복한 나머지 이제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비르니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에서에게 축복하는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거고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은 28절부터 봅니다. 아니 38절, 창세기 27장 38절부터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39절 40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래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뭐요? 반대잖아요.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에서가 울면서 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미 빼앗긴 거, 이미 지나간 거, 그럴 걸 이미 지나간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하는 데는 어릴 때부터 하라는 거. 어디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태교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녀 교육 제대로 한 명 시켰다, 자녀 교육 진짜 잘 시켰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에. 맞아요, 틀려요? 나중에 울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응?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안타까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교육, 영아, 유치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게 세 번째로,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요. 뭐 하도록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나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씀 읽지 않고 암송 안 하면 뭐 한다고요? 밥을 안 주는.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 안 했다고 밥 안 줘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부모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그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을 줄로 믿습니다. 숙제 하나 안 하는 건 안타까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는 거, 예배 드리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시험 잘못 본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예배 졸고 예배 잘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도 없잖아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나 자녀들이 보고 다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 잘 믿어라. 뭘 잘 믿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왜 했어요? 왜 이렇게 가리키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말씀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축복을 누리자고요? 예배의 축복 누리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유산을 물려주도록.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축복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개떡같이 정말 뭘 많고 세상 말로 개떡같이 예수 잘 안 믿으면서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이 있기 전에 한나 어머니, 그 기도에, 그 믿음에, 그 확실한 언약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느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 20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뭐요?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도 지금 누구보다 누구 앞세웠다고요? 누가 형이에요? 예?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이라고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제 요셉은 이 성경에 보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다릅니다. 오른손의 축복이고 왼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 아버지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오른손에는 누구를? 에브라임을, 왼손에는 누구를? 므낫세를 이렇게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팔을 어긋맞게서 하마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을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복적인 신앙,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유산을 뭐자고요? 자녀에게 물려줘라. 그게 두 번째로 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세 번째 뭐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돈도 시간도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시간 없다고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한 3분만 기도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잠자기 일어나기 잠 애들 깨우기 전에 한 3분만 기도해 주세요. 3분? 아니요 그것도 길어. 1분만 기도해 주세요. 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자고요? 아니 내 자녀가 나보다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 우리 자녀들은요 보고 다 배운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
물어보면 다 대충 얘기합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끼리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포럼, 오늘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할 것도 없고요, 비판할 것도 없고요. 붙잡은 말씀, 분명히 포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자녀에게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확실한 복음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 축복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